오늘 본문은 두 가지 종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불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의 무딤. 동기는 다른데 깨닫지 못하는 면에 있어서는 비슷했다는 겁니다. 참 예수님은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알아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늘 들으려 하지 않는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했다, 알규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알규를 했느냐, 논쟁을 했느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의 대표자가 맞으면 하늘로부터의 우주적인 사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위임받은 대표자라고 하는 명백한 그 표를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표적.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다르지요. 기적은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데, 표적은 그 기적이 말하는 바가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 그거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고 기적이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혼인잔치의 주인이, 신랑이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그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누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냐? 실상 예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인데, 그 혼인잔치는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 대표가 말하기를, 이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건데 어디서 이것을 났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풍성했던 혼인잔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좋은 것으로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앞에 이 마가복음 8장 앞에까지 보면, 앞에 내용을 보면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경험했고 들었고, 무엇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문둥병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종류가 모둠이라고 그래요. 모둠회. 네, 우리 모둠회. 이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냥 모둠회식으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못하시는 기적이 없이 그냥 다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았다. 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여건을 보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엇까지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표적이라고 했죠. 단지 많이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영생하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보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사인을 보여라. 하늘로부터의 사인을 보여라. 이것은 예수님을 무엇하려고 했다?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템트한 겁니다. 템트. 유혹한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유혹한 거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되는, 하나님 이걸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 뭐 이런가 저런가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죠. 유혹한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영혼에 있어 깊게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다. 왜 이 세대는 일종의 표적을 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 어떤 표적도 이 세대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고자 한다면 새로운 표적이 그들의 믿음을 유발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이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안 믿은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바리새인들만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봤죠. 문둥병,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날 때부터 38년이나 됐더니 누워있던 자,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 십자가상에서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 믿음은 결코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기적은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이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 믿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고 믿고자 함이 목적이 아닐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 그 자리를 떠나셨다.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오늘 아침 말씀대로 계속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신이시라고 하는 것, God이라고 하시는 면을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계속 이 점을 밝히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일들로도 믿고자 한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불신이 이를 마다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어떤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함께 막 기뻐하는 것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 누구의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을 때
특별히 뭐 손이 많은 것으로 낫게 한다든지 중풍병으로 낫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와, 정말 그러구나 해서 내가 막 기뻐하는 그러한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일산소망교회 때 강준선 성도님이 장례 준비해라, 머리가 이렇게 70세신가 됐을 때 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머리에 피가 꽉 차셔가지고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중환자실에 이거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뭐 살아나도 뭐 불구겠지만 뭐 살아날 수도 없다. 라고 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고 강준희 성도님이 깨어나셔서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귀에다가 혹시라도 들리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번에 우리 유광수 집사님께서도 미국 가셔서 그렇게 아버님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들리시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날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들리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은 없으셨는데 제 느낌에는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조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는가, 그런데 깨어나셔서 본인의 발로 걸어오셔서 뭐 이렇게 저신다든지 아무 후유증 없이 그냥 한 5년 생존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래서 그때 세례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른 뭐 성도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 그래요? 그러고 말지. 뭐 우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정말 할렐루야네. 이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저는 유경자매님이 기도하시면서 누구 그분을 도와줄 분을 붙여주세요 그랬는데 유경자매님이 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듣고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유경자매님한테도 말씀하셨구나. 나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그 정도 내 종이다 라고 하셨을 때 뭐 그 정도 내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 그러셨어요. 만약에 자기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이런 말을 정말 들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이적들을 경험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바알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누가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데블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블 스피릿이죠. 악한 영. 귀신이라는 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용어를 악한 영, 이블 스피릿. 악한 영을 쫓아내셨을 때 이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비유를 들어서 꼭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왜?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채로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누구의 믿음이 발생할 수 없다. 언제? 어떨 때에는
완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때는 믿음이 발생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를 더 믿음을 주시려고 읍솔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대표적인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었다. 주님의 비유도 주님의 기적도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었다.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이 무지했었다. 제자들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무지했었다. 예수님이 가자, 다른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강 건너편 이렇게 가시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제자들을 보면 진짜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이 베드로서를 보면 멍청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좀 이렇게 근데 좀 약간 얼띄어 보이고 이러합니다. 내게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을 때 내게는 먹을 떡이 있다, 음식이 있다 이러니까 누가 갖다 줬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기도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스트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룩을 조심해라고 그랬는데 왜 빵 걱정을 하냐고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의 빵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배를 탈 때 빵 한 덩이밖에 없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디스커싱을 했대요. 야 이게 저 떡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로 전에 바리새인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편으로 오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주로 보면 부패케 하는 거죠. 오염시키는 것의 대표입니다. 죄의 어떤 표현으로 많이 쓰여지죠. 꼭 죄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에 관계되어져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천국은 가로 섬 아래 여인이 그 누룩을 넣은 것 같다 할 때는 그럴 때는 그게 아니고 비밀스럽게 천국이 확장되는 거. 야 신기하다. 그때 당시는 정말 신기했겠죠. 누룩이라는 걸 넣으면 그냥 이렇게 부푸니까 그 화학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천국이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누룩을 사용했기 때문에 누룩이 꼭 나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기적 이런 걸 다 봐도 무지하고 완악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조금 전에 봤지라고 하는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걸 봤지.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너희들 가운데 이 12명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떡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빵이 없다고 지금 빵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서로 디스커스를 하고 있었다. 글쎄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 우리는 다 해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말 교회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믿지 않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 그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몫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뭐냐? 헤롯의 태도는 세상적이고 미신적인 태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 뭐라고 헤롯이 말했습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벌써 이 헤롯이 지닌 이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지 알게 되는 거죠. 좀 어떤 미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 헤롯의 누룩이, 그런 어떤 가치가 교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특별히 미신적인 것이 교회 내에서 꿈을 논한다든지 꿈을 해석한다든지, 꿈에서 하나님이 이거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꿈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어디 다른 데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냥 뭐 다른 사람 얘기니까 그냥 더 이상 논평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미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어도 그 가슴에 깨달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6장 52절에 보시면, 6장 52절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왜냐하면 저희가 그 떡 데이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절에 그들이 떡들로부터 그 어떤 통찰력도 얻지 못하였다.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면 떡이 나오는 겁니다. 고기가 나오고 그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 섬기면 잘 먹고 잘 산다,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이 전부인 신앙, 뭐 헤롯의 신앙이지요. 뭐 미신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hardened 되었다, 둔하여졌다, 딱딱해졌다 그랬는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제일 뒤에 너희의 마음이 hardened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또 hardened 되었느냐, 둔하여졌느냐.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귀머거리였고 장님이었다. 누구랑 비슷하다? 나타나는 현상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 제자들은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로고스구나, 이 떡을 먹으면 사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다면 풍랑이고 뭐고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떡만 만드시는 분이냐? 그러실 수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 보리떡 2개와 물거리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발하실 수 있는 분은
영역이 거기, 기적의 영역이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았을 때 두려워서 떨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랬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신이시다, 하나님의 대표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냐?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지, 막 풍랑위로 막 걸어오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익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아니면 생명을 바쳐서 이 증언으로 남겼던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요. 두려울 바가 뭐가 있느냐? 근데 우리 생애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를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제, 제자들은 믿음을 지닌 자로 행동해야만 됐죠. 그만큼 성장해야만 됐죠.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거기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빵을 걱정하는 자리에 있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 둘 다 주님의 한숨의 대상이었다. 그 영혼에 깊이 쌓이 하셨대요. 이렇게 하셨대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하시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외로우셨겠나. 그런데도 진리를 계속 선언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성장해라, 성장해라. 더글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복음성을 이렇게 주석에 인용을 했습니다. 당신의 많은 복됨을 세어보아라. 제일 처음에 찬송했던 그 찬송하고 비슷하죠.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당신의 많은 복됨을 세어보아라. 그것들 하나씩 이름하여 봐라. 하나씩 네임해서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바가 당신으로 놀라게 할 것이다. 이런 복음성이 있대요. 하나씩 하나씩 이름해 보래요. 정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선하게 인도해 오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해 오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바리새인일 것이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일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내일에 관계되어져서 내일 어떻게 잘 되고 이런 것들로만 여겨지는, 그래서 뭐가 좀 없으면 예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이렇게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미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제자들이 섬기는 방식이다. 우리는 여기보다 성장해야만 된다. 정말 그 성장이 있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도, 혹은 타고 가는 배가 막 풍랑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함께 그 고물에서 누워 자고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니 뭘 두려워하겠나라고 하는 그 성장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그 평안을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하시려고 이미 많이도 보여주셨을 겁니다. 우리 생애 내에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학교를 비롯해서 취직을 비롯해서 우리가 위기에 당했을 때, 우리 병이 들렸을 때, 이런 모든 과정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치명적인 병들이 걸렸을 때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들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완악함에도, 그리고 그 무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부 하나님께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되어진 것들을 계속 설득하시고 설명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홀로 이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이로서 주 앞에 있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